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래서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들은 주와 더불어 먹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며칠 전에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슬리퍼를 신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린 줄 알았습니다. 아이, 관장이 웃으시니까 내가 웃었어.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슬리퍼에 다 닳았어요, 바닥이. 평상시에는 저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이게 좀 슬리퍼리하면, 슬리퍼리해서 슬리퍼인가 봐요. 그냥 미끄덩여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좀 순발력이 있어서 미끄러질 뻔하다가 탁 서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부딪힘이 심할 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좋은 든든한 집을,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끄러지십니까? 시편 73편 아삽의 시처럼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실족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갈아서 우리의 슬리퍼의 바닥을 잘 다듬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타나는 스토리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에는 5번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수넴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수넴과 나인은 비슷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800년 전에는 수넴이라고 불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도시의 이름은 없어지고 나인이 되었다. 아니면 수넴성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옮겼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있었어요. 아름다움.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다워요. 삶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삶은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불평도 인격이요, 습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팔자다 그러셨습니다. 걱정이 팔자인 인생을 혹시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시 나인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움이 되어야 돼요. 복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인생은 불평스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할 것으로 넘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 CNN 뉴스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멘탈이 건강한가에 대한 칼럼을 읽었는데 숨을 잘 쉬랍니다. 딥브레스를 하래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나인성 화부, 독자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아픔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습니다. 저는 병아리를 몇 마리를 사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아리를 사서 길러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병아리가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더니 저를 잘 따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따라와서 요렇게 하고 보고 있고,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집 밖에 있었으니까요. 마당에 있으면 마당에서 따라오고, 제가 집 안에 들어오면 집 방 앞에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까지 올라옵니다. 저는 그 병아리와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까지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이제는 약간 병아리가 조금 커진 이 닭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게 하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늘 닭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닭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닭이 없어요. 내 러블리 많이 없어요. 내 사랑이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최 여사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큰 형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닭을 잡아서 삶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돛을 딱 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허락 안 해줄 테니까. 사실 돈은 없으니까. 아들은 먹이고 싶으시니까. 큰아들에게 먹이려고 그것을 잡아서
열심히 끓이고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눈물이 나. 근데 더 속상한 거는 날개가 이렇게 털이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커 보이던데 털 다 빼고 나니까 조그만해. 속이 막 더 상하는 거야. 이 조그만 이제 닭도 아닌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어머니 그거 뭐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참을 닭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를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say goodbye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한동안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 그 아픔을 붙잡고 내 인생아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순간이라도 나한테 좋은 추억을 허락해주고 갔으니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그 추억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넴성에서의 그 여인의 스토리는 여인도 나이가 먹었고 남편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이 수넴 여인에게.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잘해주거든요. 엘리사에게 참 잘해줘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 게하시를 통해서, 게하시야 가서 물어봐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니? 너희들이 왕궁에서 살래? 너희들이 높은 관직을 원하니? 그럼 왕에게 말해주마.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내 이웃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또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러자 게하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대신 얘기를 해줘요. 부부가 금슬이 참 좋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부인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이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농치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미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마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이랑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 귀해요. 그죠? 내 자식도 귀하지만 손주들도 귀하잖아요. 그럼 손주뻘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데리고 일을 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땡볕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아이가 아마 한 2살 정도, 많으면 한 3살 정도 되어서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이 여인도, 나인성 과부도 죽었어요. 수냄생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엘리사에게 가요. 엘리사의 종, 엘리사가 딱 보니까 수냄 여인이에요. 아주 부자 여인이요, 멋있는 여인이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목회자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으면 다 이렇게 훌륭하시잖아요. 훌륭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당신은 괜찮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자식은 괜찮습니까? 평안하뇨? 라고 물어요. 그렇더니 평안하다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사에게 옵니다. 사실 그때 평안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아이를 엘리사가 묵고 있는 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뛰쳐온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낳게 했으니 살려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사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를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제 그 아이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아이를 죽게 하였습니까? 죽을 수 있는 아이, 나보다 일찍 갈 아이, 그 아이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눈물을 흘렸지요. 엘리사도 아마 같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의 역사도 열왕기하의 4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나인으로 넘어옵니다. 주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죽겠네라는 소리를 잘합니다. 그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아마 한국 사람처럼 죽겠네, 죽겠네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배고프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죠? 슬프다고 죽지는 않아요. 웃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웃겨 죽겠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 영성이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메멘토는 말 그대로 메모리 하라는 거죠. 메멘토,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리, 죽음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감사하게, 고귀하게 살 수 있게 되기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벗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죽은 그 아이를 안고 나인이란 성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노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자 사람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아내한테도 화를 내고 자식한테도 화를 내고 친구들한테도 화를 내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화를 내고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화를 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있는 병실에 그 아이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로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상했어요. 얘야, 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할아버지가 바뀌었니? 라고 하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안고 목을 안고 울어줬어요. 할아버지 목을 안고 울었더니 할아버지도 이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자 억울했던 자신의 마음, 암에 걸려서 원통했던 자기의 마음, 원통했던 자기의 인생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더래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더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생각이 싹 트더래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안고 울어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인을 안아서 함께 울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아,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에 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에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이 쓴 포도주를, 신 포도주를 주어서 그 아픔을 좀 약하게 하려고 했어도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나는 온전히 모든 인류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아픔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온전히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의 한 이유는 하나님과 디파트, 떨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안아준 거예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안듯이 안아준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울지 말아라 한다고 한들 안 울을 수 있겠어요? 눈물이, 내가 울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인은 아마 계속 눈물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내 닭을 잃었을 때도 한없이 울었는데, 자식을 잃은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눈물이 멈추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멈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되니까요. 멈춰야 되니까요. 슬픔에 쌓여 있으면 그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년이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관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관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턱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밀쳤을까요?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쳤나? 어찌해서 당신은 이 신성한 장례식을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아이를 잃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소? 우리는 이제 빨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대자 사람들은 일순간으로 멈춰버립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멈추라고 해서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 시간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터치하고 계심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멈추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기분이 좋아. 웃음도 절로 나고, 뭐 막 사주고 싶고, 막, 뭔지 막, 이렇게 어깨도 좀 툭툭 두들겨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탁 나타나면요, 도망가. 저 사람하고 말 섞이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 아니야, 말하지 마. 쳐다보지도 말자.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떨까요?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청의할까요? 모든 사람이 만나고자 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기쁨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수넴의 스토리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지만 신약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오늘 이곳에 왔을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지라도, 정서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부자 되신 분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해서 더 기도가 돼요.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관심이 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웃는 모습보다 늘 울상이에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맨날 웃는 모습이라서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웃었던 그 이쁜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왜 이렇게 울상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은 늘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늘 안타까워만 하셨을까요? 오늘 이곳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웃지 않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살려줄게.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음도 이겨. 걱정하지 마.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졌어요. 그 관을 만졌어요. 그 관을 통해서 그 아이를 터치했단 말이죠. 그 인생을 터치하신 거죠. 그 여인, 그 인생과 함께한 거예요. 그 청년과 함께한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을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은 한 번도 never,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시간 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인성 여인처럼 혹은 수냄성 여인처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어놓고 그 생각이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부여잡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스토리에서 멈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이 소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listen, 들으십시오. 히어가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게 두라는 것이 아니라, 히어가 아니라 listen, 들으라는 겁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하셨으니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일어났는데 피니시야, 피리어드, 끝. 그리고서 아이가 일어났는데 끝.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서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에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온 성에 다니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일어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 복음을, 그 굿뉴스를, 그 유앙겔리온을 전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교우들 중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에 따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때에 따라 그 사람에게 밥도 사줍니다. 시간도 내줍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내가 믿어봤더니, 내가 주님을 만나봤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이 바뀌었기에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를 와락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발이, 영의 신발이 다시 날카로워져서 아무리 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신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